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 보복으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절 보면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얼마 후 밀 거둘 때라고 하는 말을 지납니다. 삼손이 수수께끼 사건을 통해 갖고 분노해서 그 아내에게도 배신감을,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또 배신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수수께끼 예물을 갖다가 아스글론에서 사람들을 쳐 죽이고서 갖다 준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밀 거둘 때 갔다라고 하는데, 이 밀 거둘 때가 큰 배경을 가지고 오죠. 밀 거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는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기간을 이제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순절에 이르는 그 기간입니다. 그런 기간에 이제 곡식들은 바싹 말라 있을 그 시간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데요. 새끼라는 말, 게디라는 말, 엔게디에서 게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염소 새끼를 가져갔다는 귀한 예물을 가져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에 들어가 그 내 아내를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 학자들이 이것이 현지처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그렇고요, 여기 삼손도 그렇고 각 현지에 처가 하나씩 있어서 현지처를 두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런 시대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4장 마지막 절에 보았지만 이미 그 삼손의 아내를 갖다 친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2절에 핑계를 댑니다.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둘러대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친구에게 주는 일들은 치욕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하면서 옛날 라반이 썼던 어떤 속임수를 갖다가 여기 쓰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아라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빙패물, 예물을 받아갖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간교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삼손이 그것을 알았던 삼척동사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수수께끼를 통해서 이미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였는데 그때는 명분이 좀 안 섰나 보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그들에게 해하더라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삼손이 가족의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딥나의 이 아내라든지 그리고 장인이라든지 그 친구들 모두가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갑니다.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를 한 회를 달고 회 불을 붙이자마자 블레셋 사람들 곡식 밭으로, 밀 거둘 시기니까요, 들어가서 아직 배지 않은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까지 다 살라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소래골짜기다 보니까 아주 극상품 포도 또 이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생각해 봅시다. 곡식은 1년 동안 먹을 음식이고 또 농산물입니다. 거기다가 포도나무들과 감람나무들은 더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타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앞에 보면은 그 여우 2마리 위에다가 회를 한번 해봤는데요. 박제된 여우, 이스라엘의 여우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여우가 그곳에 300마리를 한다는 건 좀 힘듭니다. 여우는 혼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어상으로 봐도 그렇고 자칼 종류의 이런 동물이었어요. 자칼은 떼를 지어서 다니니까 이 떼를 한꺼번에 잡았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이렇게 바싹 말라버린 이 들판에 있는 그 곡식들에게 이 여우들이 달려가고 이것저것을 이제 베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마자 어떤 일들을 사람들이 행합니까?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죠. 삼손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고 그것을 그 친구에게 준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손한테 보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삼손보다는 이 여인과 아버지가 대학이 더 심했고 또 그들이 죄가 더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동족인 그의 아버지와 그 여인을 죽였고 그의 친구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인과 아버지를 살라 죽였고 결국 이들은 꾀를 쓰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더 큰 화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삼손은 또 이것을 빌미로 해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너희들이 블레셋 사람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아니 내 아내와 그리고 장인을 죽은 일이 그거는 바른 일이냐? 뭐 삼손이 그것 때문에 불을 질러놓고서 또 그것을 핑계 삼아갖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손은 이 핑계 저 핑계를 가지고 블레셋을 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를 죽인 사람들을 또 죽인 겁니다. 이번에는 그 전까지는 물적인 피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었는데 그 생명을 건드리니까 나도 너희의 생명을 건들겠다 하면서 그들을 치고 그것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것을 알고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다라고 했는데 이 에담바위라고 하는 곳은 유다 산지예요. 유다 산지.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유다 이 산지가 보이는데요. 지금 베들레헴이 있고요. 베들레헴이 에담바위에서 있고 에담바위에서 이게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삼손의 고향이 나오게 되는데 에담바위 근처에 이런 솔로몬 풀이라고 하는 큰 풀이 있는데 이것은 뭐 신약시대 때 만들어진 것인데 어쨌든 이곳이 있고 요 근처에 있는 곳이라서 에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담이라는 것은 뭐 새, 뭐 어떤 먹이로 주는 조그만 새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새처럼 이곳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여기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산지에서 좀 내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에담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에담 지역은 조금 이따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이 에담 움푹 파여 있는 그쪽에 가서 머무르면서 그 바위 있는 곳에서 숨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삼손은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 근처에 살았고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엔케렘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이 근처 소래골짜기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삼손과 다윗이 연결되는 그런 시점에 가까운 곳에서 이 사건이 또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지금 보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복이. 삼손은 수수께끼를 냈고 그 수수께끼를 낸 것들 때문에 속았고 속은 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복심으로 아스글론에 가서 사람들 30인을 죽였어요. 죽이고 그것을 사람한테 줬는데 장인은 또한 그 아내를 갖다가 친구에게 줍니다. 그 친구에게 또 뺏겼다는 그것으로 이 여우, 자칼이라고 해석하도 되고요. 이 자칼에게 불을 해갖고 들판을 불을 질러버립니다. 들판을 불로 지르니까 또 그 보복이 장인과 그의 아내에게 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장인을 죽였던 사람들을 보복하고 또 레이라고 하는 걸 식결하고 또 레이에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일하는 방식을 보았더니 분노로서 일합니다. 분노의 이 보복으로서 이 힘이 노하니라 라고 하면서 분노로서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일하는 방식은 그 전에 있었던 입다하고 닮았어요. 입다는 그가 노예 같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치고 또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이 4만 2천 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갖고 분노로서 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적을 치는데 물론 분노라고 하는 방법, 보복이라는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좌충우돌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을 분노의 방법으로 보복으로 치면은 그들도 나를 보복하고, 또 보복하면 그들은 또 나를 보복하고 하면서 삼손이 직접 보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기도하는 것들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내가 이 힘이 있는 대로, 내가 능력되는 대로 혼자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300이라는 숫자도 보면 참 유의하여 보면 좋죠. 300명이 일하여 갖고 하나님의 일을 이뤘던 이 기도원 사건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좀 전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사입니다. 사사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혼자 일합니다. 혼자 일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보복당하고 또 보복하고 보복당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분명히 아니었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여우꼴이지만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묻혀있는 그런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삼손이 행하는 이 정말 화려하고 힘있고 능력 있고 정말 지혜로운 이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지금 상황으로 사사기의 마지막 막장 드라마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재판관으로 임명을 됐는데, 이 재판관으로서 사사의 이 어떤 사명은 하나도 돼가지 않고, 사람을 재판하고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는 혼자 있는 영웅이지만, 그 영웅의 그 본 모습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할 수 없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그는 최소한의 것, 하나님께 정말 가장 참아주었고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남은 것 가지고 그의 이 적을 보복한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합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입다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자꾸만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 나를 치려고 하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에브라임 사람이 더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치는 걸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 죽어 마땅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것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는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행함으로 결국 그런 도망가갖고 거기서 머물게 되면서 이 혼자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보복은 또 보복, 보복은 또 보복,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들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복으로 치자면 십자가의 보복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면은 또 보복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이 보복은 내 힘이 돼갖고 그것이 또 보복을 낳고 불행을 계속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복할수록 커진다라고 하는 큰 교훈을 받지만, 에필로그와 같은 이 말씀은 참으로 좀 우리가 쓴 부분들을 가져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러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면서,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여러분, 저는 11절과 12절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을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초청하는 모습과 겹칩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으면 입다 시대는요, 그나마 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입다 시대 때는요, 누가 우리에 앞서서 싸울 것인가 하면서 싸울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앞장서 일할 수 있으면 자기네가 같이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다만큼 대단한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둘 다 사사였어요. 그럼 유다 사람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 모두 힘을 합쳐갖고 과거에 이 드보라와 그리고 이 바락이 북쪽과 남쪽이 힘을 합쳐갖고 시스라를 친 것처럼 협력해갖고 협동 공격을 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유다 사람들과 그리고 가장 큰 남쪽에서 가장 큰 유다 사람들, 그리고 좀 약한 지파인 이 단 지파 사람과 함께 블레셋 사람과 싸웠으면 안 될 것도 없었어요. 물론 철기 문화를 가져고 그들이 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거의 싸우지도 않고 그냥 그들에게 항복한 상태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 씁쓸한 일이죠. 싸울 의지도 없었고 또 대표되는 지파가 앞장서 갖고 항복을 하고 있었으니 이 삼손이 앞장서 싸울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막가는 시대였죠. 300명의 용사가 300마리의 여우로 바꿔버렸고요. 이제는 큰 용사, 입다와 같은 큰 용사가 있는데도 그들은 싸울 의지를 잃어버려갖고 차라리 그 용사를 내주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뭐 이거 동족들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떡해. 다만 나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라는 이 약속을 믿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갖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여기 있는 레히라고 하는 바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 경계선에 왔고, 저기 이 베들레헴 옆에 있는 에담이라고 하는 곳, 여기 오른쪽에 인공위성 지도가 있는데요. 주변 마을들이 있고요. 주변 마을 그 주변에, 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마을이 아니라 여기 큰 산들이 있죠. 산들이 있고 여기 쏙 들어가 있는 요 모습. 뭐 예루살렘도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런 곳에 주로 마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에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샘이 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있는데, 요거 조그만 요런 에담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위가 있었고 바위 틈 사이에 조그만 마을인데 여기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내린 거예요. 지금은 베세메스가 세웠는데 아마 베세메스가 나귀 턱뼈 모양으로 생겼는지 여기 턱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귀 턱뼈. 이곳에서 모여갖고 유다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삼손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 갖고 왜 쳐들어왔느냐 하면서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삼손에 보이는 단지파와 유다 지파가 힘을 합쳐갖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를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삼손은 사사 시대의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다. 갈 때까지 간 이 삼손 시대.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의 가장 못한 시대를 그려놓은 것들이 바로 이 삼손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 보았지만 앞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이 사사기 사이클은 최소한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구원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하여 동역해갖고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또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없고, 그리고 사사가 등장을 해가 구원자가 등장을 하긴 했는데 이 구원자와 함께 일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구원자를 아예 내어줘요. 큰 용서를 내줘요. 이건 입다 시대보다도 못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그에게 요구를 하지도 않아요. 함께 요구하고, 우리가 함께 입다 그래도 길르앗 사람들은 가서 간구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해주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간구하고 부탁을 하는 지도자가 그런데 그런 간구와 부탁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침체된 시대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자화상들이 아닐까. 앞으로 가면은
더 회개도 없어지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지도 않고 그 사역자들에게 간구하지도 않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인데 그들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냥 각계전투식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둠의 시대에 있을 때 두 가지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는 분노로 일하지 말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그분께 맡기며 일하며 나가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회개가 없고 또 동역함이 없고 또 서로 부탁하고 세워줌이 없는 이런 시대를 조심하여 정말 깨어 이것을 반대로 행하면 되겠죠. 반대로 하면 깨어 부르짖어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동역하고 혼자 일하지 말고요.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서로 힘을 달라고 서로 간구하고 격려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것들을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삼손의 영웅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그 뒷면에는 정말 쓰고 쓴맛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손이 분노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좌충우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목적이 바르면 방법도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들, 공의라고 하는 그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좌충우돌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봅니다. 회개도 없고 주님 동역도 없고 서로를 세우는 것들도 없고 간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동족을 내어주며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핑계하며 돌아서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약하니 할 수 없다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로 간지 없고 스스로 이 세상에 굴복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회개의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결단들과 해석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들을 갈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